사도행전 1장 8절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김목사가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날 도착했고요. 우간다 캄팔라에서 아프리캠프 잘 마치고 돌아가고, 오늘 또 특별히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 그부와 5 아들들,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독수리 오영재. 너무너무 아주 정말 훌륭하게 끽끽하게 너무 잘 자라서 정말 주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선포하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저도 하여튼 27분이 이번에 우간다에 갔는데 너무나 큰 은혜들 받으시고 정말 놀랍게 이제 우간다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는 게 큰 정말 기쁨이었고 큰 돌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플 새가 없어서 안 아프다가 금요일 날 오면서부터 이제 뻗어가지고 오늘 아주 갱신이 섰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보니까 힘이 솟고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성경 말씀 두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과연 증인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그 증인이란 어떤 것이며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세우시고 내 증인이라 일컫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증인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쓰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증인의 모습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9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증인의 영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은 이제 아까 사도행전에서 1장 6절에 나타나고 6, 7, 8절에 나타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엠마오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고 혼돈과 공허,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나? 왕이 죽을 수가 있나? 여태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던 그 메시아는 어디 있는가? 라고 모든 삶의 낭망을 통하여 그들이 엠마오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정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았을 때 그들은 허탈감과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며 그냥 평상적인 삶으로 낭만 가운데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두 제자에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너희가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책망하며 지금 왜 자기네들이 낭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자기네 집에 다 도달했을 때 주님이 가려 하니까 그들이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그렇죠? 떡을 떼며 그들이 눈이 밝아 예수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더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믿어졌던가 하면서 그들이 자기네들 옆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일깨워서 깨우쳐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아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눈이 활짝 열려 주님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믿음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엠마오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 말씀이신 그분이 그 심령 안에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깨닫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깨트리고 사단의 왕국 위에 계심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정부 위에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 정부를 이기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 전 세계의 무엇으로도 최고의 엄청난 그 사단의 뛰어남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 정부 위에 계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군정 안에 도저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보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러면 당신이 지금 부활하셨으니 세상 정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자기 힘과 능으로는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지금 뭐합니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고.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터인데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차,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 세상 정부를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주님이 다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당신이 다 하십시오라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보며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일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전부이시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승리가 되시게 하신, 결국은 사망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승리하시는 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어둠의 보아, 고레스 기름 부은 정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시고 문빗장을 부시며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아를 우리 가운데 주우시는 부유한 것을 보며 우리는 부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공한 것을 보며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1차 목표, 1차에 대해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승리를 주셨고 부유함을 주셨고 성공과 머리가 되며 꼬리가 아닌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할 때 강함으로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여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절 하나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도움을 청하신 단 한 기절입니다. 요 기절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주님 이 12 제자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며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고 병든 자가 나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고 또한 4,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위하여 또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을 알면서도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간곡히 3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들을 이 주님 앞에 위임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한 명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깨어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도록 함께 서서 지켜보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니 나와 함께 있으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서 있도록 도움을 청하십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서 있던 곳에 서 있는 시간, 예수님이 서 있던 시간에 1시간 동안 같이 서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심을 받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이 너무 엄청나서 제가 계속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이제 사진도 찍고 계속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비아롤로도사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에 7번 쓰러졌던 곳마다 세워진 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한 문 이렇게 갑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까지 가는데 3번째 문에 제가 참 보도 듣도 못한 기이한 그림이 천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땅에 쏟으시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가졌던 모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 앞에 입혀지는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이 땅에 그 피를 쏟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님이 천사들을 명하사 천사들이 둘러 진치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에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힘을 내시도록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있는 그림이 그 세 번째 그 성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주님이 한 발짝 갈 때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뜨리면서 이 무거운 죄를 우리의 죄를 제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전 세계에서 영원토록 가장 무거운 걸음 있잖아요. 가장 무거운 전 세계 우주 만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걸음입니까?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걸음에 천사들이 둘러 춤춰서 주님 한 걸음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뭐가 있냐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 권능이 어떤 권능이라고요? 첫 번째 권능은 병든 자, 사람의 힘가능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가난하고 이러한 뭔가 인간의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한 저주와 재앙과 아픔을 주님이 기적과 이사로 권능이 임하여 그것을 베껴주셨습니다. 두 번째 권능은 무엇이냐면 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끄집어내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자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낼 때 누가 앞장서셨냐? 그것은 이미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주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가 주님이 서 있는 곳에 같이 서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서서 기도하며 물 쏟듯이 해산의 기도를 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믿음에 있어서의 공황 상태가 되어진 지금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는데 그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권능은 귀신이 쫓아내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고 이러한 주님인 승리한 하심이시고 우리는 머리가 될전적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일에는 나라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4장에 7장에 보면 나라와 민족과 방언 하나님의 어둠의 나라와 어둠의 민족과 어둠의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이라고 그래요? 왕들의 싸움입니다. 킹입니다. 킹. 그리고 말일의 싸움인 것은 경배 싸움입니다. 경배 싸움인데 어떤 경배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에서 죄에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슬프니 나를 도우라. 내가 심히 힘드니 나를 도우라. 그런데 이것이 그 땅에 엄청난 어둠이 완전히 밀집해 있는데 모든 어둠이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힘이 지나도록 그 어둠이 한 포커스를 맞춰서 그에게 완전히 쏟아져 내릴 때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해산하는 기도를 하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언어가 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자, 오버커머, 이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과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 시간,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 시간,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 시간을 같이 설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3년 동안 최고의 수제자들이잖아요. 최고의 수제자가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그 순교의 피후에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한 사람.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할 때 이스라엘 회복이 어떤 후에 일어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만 명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어요. 누가? 600만 명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밀린드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루안다와 그 주변에 아프리카에 깊은 어둠이 있으니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젊은 처녀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 코니 그 우간다를 다 죽음의 피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던 그 잔악한 그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6, 7살, 9살짜리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자기 부모들을 무조건 쏴 죽이도록 총을 가리켰던 그런 코니 장군이 행악했던 것들을 그 사망과 죽음의 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를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정이 지난 거죠. 1시, 2시가 됐는데 한 젊은 처녀, 한 중보자가 지금 기도해야 돼. 르완다에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막 온몸을 뒹굴며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 우리 기도할 거다. 기도할 건데 좀 이따 한숨 자고 다들 여태까지 기도하느라고 지쳤으니까 기도할 건데 좀 자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자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자매는 막 옆방에서 자는데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시가 되었을 때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 자매는 5시에 잠이 들었고 자기네들은 5시에 깨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지금부터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났습니다. 이미 비행기가 폭발했습니다. 르완다는 이미 전쟁을 우리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르완다의 비행기가 폭발하며 그 땅에 100만 명이 넘는 학살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때를 지켜 서 있으라 한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 포인트를 놓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면 지금도 이 제자들이 뭐였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주님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짊어지실 모든 일을 끝냈는데 거기에 서 있었던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베드로가 못 지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되는데 3번 부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일에 붓기를 원하시는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하나님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든 게 낫고 내가 귀신 들린 게 낫고 내 문제가 승리로 이끌고 내가 성공하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여 우는 그 자리에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서서 깨어 기도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일의 권능은 무엇이냐? 나 개인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홀에 움직이시는 그곳에 내가 그분을 수종을 들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증인으로 쓰게 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주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포인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다 이기시게 하십시오. 승리를 보며 승리하고 싶어하고 부유한 것을 보고 부유하고 왜 딴 사람은 부유하게 하는데 나는 부유하지 않냐. 딴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왜 딴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안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러냐.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데 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내려오는데 어떤 통치가 내려오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서서
같이 프리베일 통곡하고 애를 낳듯이 하나님이 그곳에 서 있고 천사들이 힘을 도왔던 것이 내가 권능으로 그곳에 서서 그곳에서 통곡하며 애를 낳으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일어나는 권능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보는 내 주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나라는 조상귀신, 병마귀신, 가난귀신 우리나라 정말 권능을 입어 정말로 가난귀신이 물러갔고요. 병마귀신이 물러갔고 또한 조상귀신들이 물러가는 그러한 큰 권능을 이룩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뭐에 놓쳤냐? 지금 하나님께서 놓친 게 아니라 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밤이 맞도록 새벽 기도와 철야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지금 이 땅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가 나에게 포인트를 맞췄어요. 나한테 포인트를 맞춰서 그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상하리만큼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들은 텅텅 비고 그쵸? 교회들은 뭐로? 병원이 없을 때는 병원이 없고 온갖 병에 귀신에 들렸을 때는 기도로 됐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조금만 아파도 저부터도 어디 갑니까? 기도해서 그것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온갖 좋은 약으로 통증도 느끼지 않으며 뒹굴면서 주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그쵸?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가난했을 때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그 기적이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막 벌떼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떡으로 말미암아 나를 쫓아다니는 거라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합니다. 그런데 먹을 걸 갖고 기도합니까? 뭐 해야 돼요 지금은? 응?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다니고 직장 다녀서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내가 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도 아직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는 계속 어떻게 돼?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뭐예요? 기도의 포인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현재 상황 가운데 그런 기도가 힘이 빠졌어요. 거기에 주님이 임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주님이 임하지 않는데 같은 상황인데 다른 기도를 주님이 시키십니다. 보세요.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이 그들이 가난을 부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어둠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애굽에 어둠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그 땅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심을 증거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누가? 그 땅의 왕은 태초로부터 누구예요? 그 땅의 왕은 태초로부터, 이집트의 왕은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란과 이락과 바벨론, 페르시아와 또 모든 각 나라의 왕은 태초로부터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그러나 그 왕됨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향을 피우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때에 그들이 어떤 힘을 받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힘을 받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힘을 받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설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권능을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아주 성경은 이런 말씀의 이 후일에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때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난과 귀신 들림과 조상들의 억눌림으로 죽어져가는 자들을 빼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권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병든 걸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조상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 그 어둠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할 때라는 것입니다. 끄집어낼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앞서 누가 행하셔? 앞서 하나님 당신이 행하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질 때 그 일의 중심의 99%의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요. 그러나 1% 같이 서 있는 자, 그가 왕의 호를 받으십니다. 같이 서 있으셨대. 서 있지 아니한 자는 유업이 없습니다. 오버카머,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 오버카머들이 이기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나게 했던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은 반드시 이런 수순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10절부터 누가 읽어주세요.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그렇죠. 기다리라. 왕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왕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그 뒤에. 왕 뒤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 왕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데 왕 앞에 누가 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왕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왕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 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눈 마주쳐서 서 있을 자가 있으셔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으려면 권능이 없이는 못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왕 앞에, 환관장 앞에, 감히 노예가 환관장 앞에 서며 노예가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노예인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함을 얻었냐는 하루하루의 프로세스 위에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위에 그 위에 주님의 권능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 읽어주세요.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니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교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들의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보레스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세요. 다니엘과 아세라와 아벳느고와 이 청년들은 지금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깊은 상처의 트라우마가 없으셔야 돼요. 그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점진적으로 쭉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온갖 보석으로 하고 전 세계에서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천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루시퍼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시퍼를 사단이 타락하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를 타락하게 했나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총명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갖 보석으로 이 루시퍼가 보석으로 치장했다는 것은 이 빛을 이 보석으로 빨주노초 파나무 각종 보석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투사했어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냈어요. 받아내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 응? 동등함을 알았어. 이 모든 완전함과 이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그 아름다움을 투사하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아름다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측근에 있었던 루시퍼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를 가장 타락시키게 된 요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투사한 그 아름다움에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자기 애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근본은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 애에 빠지고 자기의 잘남에 빠지고 자기의 엄청난 뛰어남에 빠지는 것이 큰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투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춰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춰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는 투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잘하는 게 많아. 내가 너무 뛰어났어.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 많이 해요.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많이 했어. 하나님도 하셨는데 나도 많이 했어.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생수의 근원 대신, 빛의 근원 대신, 말씀의 근원 대신, 능력과 권능의 근원 대신 그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자기 애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터진 웅덩이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자아와 자기 애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것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다윗과 이 모든 사람들이 주야로, 다윗 같은 경우는 24반차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하나님의 빛이 그 전능자의 그늘이 거기를 덮음으로 인하여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래서 이 정말 터진 웅덩이와 같고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우간다에서 바로 잠릴린드 목사님이 성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이 터진 웅덩이를 하루에 10장, 20장, 30장, 50장씩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포하여 이 터진 웅덩이에 무너진 자아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 앞에 그들의 존재를 세운 거예요.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 세운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종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시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입이 같아지게 하고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게 하고 하나님과 움직임이 같아지게 하는 작업을 30년을 한 거예요. 30년. 그래서 요번이 애프리캠프 30년째, WTM 30년째 가정에 저희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간다를 이디아민의 엄청난 그쵸 폭정, 살인과 죽음의 폭정에서부터 그들을 구해냈지만 그들이 돈맛을 알고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그 돈에 취해 있을 때 그 다음에 온 것이 에이즈. 3분의 2가 그쵸 3분의 1이 감염자, 3분의 1이 복균자. 그래서 이 나라는 10년 안에 에이즈로 다 죽게 된 그 나라에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나라에 대한 데스티니가 있다. 너희 나라는 이 땅에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라는 데스티니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산파의 나라라. 이 산파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사야서 66장 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집회를 가고 말하자면 10년 동안 다닌 그 집회에 이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핵을 봤는데 그 핵을 이뤄내기 위해서 잠듈린드 목사님과 우간다가 겪을 환난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만진창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일어난다는 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그들 나라가 완전히 만진창이가 되어지고 죽음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 제가 10년차 우간다에 가서 그것이 이렇게 더딥혀지는데 정말 죽음의 늪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27명이 은혜받고 한심령도 넘어짐이 없이 그렇죠. 정말 우간다에서 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한시도 잠들 수가 없는 그런 그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공항에 내려서 세이 굿바이 하는 순간부터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냥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이들에게 부으신 게 뭐냐 하면 어떤 거냐면 66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7절 누가 읽어주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들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거는 보도 듣도 못한 기도래요. 진통을 하게 하는데 존재 자체가 주님이 그 땅을 어둠에서 끄집어내게 하는 데에 하나님은 그 땅을 끄집어내고 그 양수가 터져 끄집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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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집어내십시오 하고 통곡하며 그 일에 돕는 기도가 바로 트리베예요. 이 통곡의 기도.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당신이 나이가 지금 30세에 한 기도가 90세가 돼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주님과 포인트를 맞춰 이 진통하는 즉시 시온을 낳았으며 진통하는 자를 찾으시다. 진통하는 즉시 이스라엘을 낳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통하는 자 하나님이 서 있게 한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은 그 땅을 어둠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둠에 진군하여 들어가면 그 어둠에 함께 요셉과 같이 들어가고 다니엘같이 들어가서 사자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통곡과 이 해산의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타나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너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아 너를 지키시는 걸 내가 보았다. 창천 지하에 누구와 같은 이가 없어요? 너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만군의 천하의 홀로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시며 그쵸? 전 세계에 자기 백성을 자기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자굴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한 가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 해결로서 변화받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문제 해결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문제 해결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당신과 내가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얼굴빛을 비추사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를 통하여 그 나라의 왕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지금 말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깨달을 때 입에 쓰는데 왜 다른데 왜 배에서는 쓸까요? 이 말씀 그대로 출산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살으셔야 되기 때문에 쓴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지식으로 있는 자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여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움직이신 가운데 내가 함께 움직이며 내 삶이 그분과 같이 정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입과 같은 말씀의 권능이 내 입에 차서 왕 앞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끌어냅니다. 여기에 무엇이 일어나냐?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와, 여기죠? 왕 앞에 서야 하리니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끄집어내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와 같아지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이, 권능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인도 선교사님과 우리 5 형제들 안에 그 엄청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주님이 쓰는 것에 같이 쓰는, 주님이 말하는 것에 같이 말하는,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같이 그 뜻을 이루는 자로 형통한 권능이 임하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의 병마에서, 우리의 조상의 혈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한 시즌이 지나고 주님이 오실 시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내가 심히 아프니 나를 도우라.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백성, 이 방언, 우리가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절박한 문제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직장 위에, 우리가 거하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위하여 주님이 내려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탄코 한 심령도 빼앗길 수 없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신음하시며 내 백성들을 향하여 통곡하시고 우실 때에 그곳에 잠들어 있으며 피곤해 있으며 관심을 갖지 아니하며 아버지 나른하게 늘어져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벗어나 있었던 그런 폐역하고 악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동성애로 팔려갔으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주님 세상의 만몬의 영의 종로로 타며 내 사랑하는 나라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팔려가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우상 숭배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었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그렇게 졸다 보니 절박한 내 문제에서조차 깨어날 수 없었던 죽은 자와 같이 타락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주님과 눈 마주치는 것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에 힘을 갖지 못하였던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 곳에 서 있을 권능의 힘을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이 땅에 무너지며 정상적인 아름다운 결혼이 남녀 안에 주님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주부부 간에 젊은 아이들 안에 젊은 청년들 안에 참으로 내 뼈와 내 살로 여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서서 믿음의 경건한 자손들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일들 안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서길 수 있는 권능이 있어 동성애가 끊어지고 물러나면 내 백성 내 아들 딸을 어둠에서 끄집어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음란과 성폭행과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어둠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그들에게 부신 하나님의 온전한 데스티니가 그들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근원된 당신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일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던 것처럼 고레스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아버지 바로 왕 앞에 섰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섰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만몬의 어둠의 왕의 서대 그 위에 계신 주님의 권능의 입이 우리의 입에 붙어짐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바로 세상의 왕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할라 일곱 길로 도망가며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대한민국 안에 완코리아 안에 또한 이스라엘 안에 또한 아버지 동남아와 아버지 북한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 안에 이기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님 아버지 그 권능이 아버지 오늘 이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들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안에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시스템으로 옮겨진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내가 왕들 앞에 나라와 민족과 방언 앞에 서야 되리니 내 백성을 나와 함께 끄집어 내린 그 권능과 형통함이 다시 한번 오늘 방주교회 성도님들과 어린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자손손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온전한 정렬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가지고 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에 배가가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의 형통함이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의 삶 안에 충만하고 형통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